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21세기를 뭐라고 말했느냐면 전염병의 시대라고 규정 지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서 수많은 전염병, 질병, 바이러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2002년도에는 중국에서 사스가, 2014년에는 아프리카에서 에볼라가, 2015년에 중동 지역에서는 메르스가, 그리고 2020년부터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대유행을 일으켰던 최악의 바이러스, 그래요,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21세기는 바이러스 전성시대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요, 예고 없이 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반복하면서 현재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끔찍하고 절망적인 이런 질병들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두렵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절망적인 질병이 등장합니다. 중풍병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병을 하나님의 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사회적으로도 왕따를 당하는 고통을 겪었고, 육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소외당하는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중풍을 다시 말하면 뇌졸중이라고 말을 합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뇌가 손상이 되면 그게 바로 뇌경색이 되고, 뇌혈관이 터져서 뇌가 손상이 되면 그것을 뇌출혈이라고 말합니다. 뇌에 혈관이 막히거나 또는 터져서 뇌가 다치게 되면 바로 이 뇌에 문제가 생기면서 몸 전체에 또는 어느 한 부분이 마비가 되고, 심지어 얼굴, 팔다리가 감각의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언어장애 실어증이나 음식을 삼키지 못하고 침을 흘린다든지 시력장애나 심지어 치매 증상까지, 여기서 더 심해지면 식물인간이 되는 정말 무서운 병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풍은요,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마비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눈은 뜨고 잠은 자지만 인식 능력이 없어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저희 친할머니도 중풍으로 오랫동안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몸이 듣지를 않습니다. 누군가는 옆에서 수발을 도와주어야만 움직이고 그리고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하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주변에는 절망에 빠진 중풍병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옆에서 전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혼자 밥도 먹을 수 없는 사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사람, 마치 누구와 같이요?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영적인 중풍병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요. 믿음. 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조차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믿음이 자라고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나도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그때의 내 모습, 내 신앙 어땠습니까? 내 신앙이 어리고 부족해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던 지난 나의 모습은 없었는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학력이 높다고 가져집니까?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그 많은 재력으로 믿음을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스펙으로, 나의 스펙을 쌓아 올리면 올릴수록 나의 믿음도 쌓아집니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더해집니까? 내가 교회의 리더라서? 아니, 내가 목사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한없이 부끄러운 그런 저의 부끄러운 신앙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백그라운드 때문에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아래 믿음이 나고 자라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좌절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목회자에게 실족하고 믿었던 나의 교인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접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는 교회에서 아니면 내가 섬기는 부서에서 누구보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런 나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또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암으로 또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불치의 사고를 당해 아니 죽음을 당하는 여러 가지의 이유로 우리는 절망하고 실족합니다. 그래서 그 실망과 절망으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좌절, 이 절망은 초신자만 겪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신앙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속을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깊은 절망으로 인해서 병들어 있습니다. 내 속이 골마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영적인 중풍병자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한영교회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내가 헤쳐나올 힘이 도저히 없습니다. 내 믿음, 내 신앙도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초신자보다도 더 못한 부끄러운 신앙으로 떨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어려웠던 경험들이 있으셨는지요? 이런 중풍병자와 같은 내 지체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중풍병자와 같은 내 지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그가 다시 살아난다면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아무 관심을 주지 않는다면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 이러한 중풍병자를 대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 본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모여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미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문에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당시 예수님의 인기를 상상해 본다면 마치 지금 방탄소년단, BTS급의 인기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요. 그 집을 가득 채우고 문 앞에까지도 가득 차서 비집고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말씀만 전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또 함께 볼까요?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었어요. 예수님 앞으로 가는 모든 길이 다 막혔습니다. 예수께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그래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바로 예수께로 가는 길을 막아버린 바로 이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예수께로 가는 길을 막아버린 이 많은 인파들, 이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중풍병자에게 관심을 갖기에는 너무나 바쁜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겠다. 꼭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 내 병을 고치겠다. 그래서 이 주님에 대한 이 열심으로 너도 나도 바쁘기만 합니다. 열심으로 성경을 배우죠. 힘써서 기도하죠.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 세미나, 집회, 그래요. 양육 훈련, 제자 훈련, 전도 세미나, 셀 모임, 치유 집회, 영성 집회, 부흥 집회, 수많은 저희도 모임과 집회와 세미나에 열심입니다. 죽도록 양육받고 훈련받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죠? 없는 시간 쪽에서 모임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느라 우리들도 참 많이 바쁩니다. 물론 잠깐 예외의 시간은 있었지요. 그래요. 코로나가 우리 모두를 멈추게 했던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들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내 것에 진심입니다. 내 신앙, 내 믿음, 내 문제, 내 것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참으로 열심을 다합니다. 왜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를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중풍병자를 바라볼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왜? 지금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입니다. 나 먹고 살기도 바쁘다. 내 문제 해결하기도 벅차다. 그런데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남을 돕다 보면 나 자신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때로는 놓치고 있습니다. 한영교회 여러분, 남을 돕는 것은 돈과 능력으로만 돕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바로 사랑의 문제입니다. 관심이 나에서 남에게로 생각하는 단계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남을 돕는 것, 처음에는 참 어렵고 힘듭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나 따져봐야 되지요.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남을 돕는 것을 통해 내 삶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 나눔을 통해 내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비난하는 서기관들 같은 사람입니다. 서기관. 이들은 왜 이곳에 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기관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율법 전문가이죠. 그런데 이들은 왜 이곳에 와 있을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메시지를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들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 많은 무리들 중에 그 틈 사이에 자리를 잡고 앉아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며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의 말씀, 5절에서 7절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서기관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죄를 사할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죄 사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하셨던 사실은 바로 신성모독, 참남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유대법의 신성모독죄는 사형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남죄를 범한 사람은 바로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이심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서기관들은 당연히 충격받고 예수님을 비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비난하는 서기관, 이렇게 비난하는 이 서기관들은 역시 중풍병자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에게 무관심합니다.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성경도 많이 알고 누구보다 신앙도 있고 누구보다 지위도 있고 존경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중풍병자에게는 무관심합니다. 왜요? 그들을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를 도와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비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교회에서 나의 직분이 생기면 내가 기도를 조금 더 한다는 이유로, 내가 성경을 조금 더 잘한다는 이유로, 내 신앙이 조금 더, 내 믿음이 좀 더 있다는 이유로 우리들은 너무 쉽게 남을 평가해 버립니다. 오히려 못마땅해 합니다. 신앙이 오래될수록, 성경을 많이 알수록, 기도를 많이 할수록 꼭 우리 자신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왔던 바로 그 4명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4명은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인지 정확한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이들은 중풍병자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꼭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꼭 주님을 만나게 하겠다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 가는 그 모든 길이 막힌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막혀 장벽에 부딪혔지요. 그때 이들에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 이 이스라엘 지붕이 평평하고 또한 외부의 계단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계단을 통해 쉽게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을 통해 환자를 메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집의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평평한 지붕의 집과 흙을 뜯어 구멍을 냅니다. 이때 분명히 뜯어내면서 나온 그 먼지들이 집 안으로 쏟아졌을 겁니다. 이 행동은 어찌 보면 너무 위험하기만 합니다. 또 어찌 보면 정말 많은 욕먹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4명에게는 중풍병자를 오직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만 있다면 자신들이야 어찌되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림 자료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제임스 티소의 명작으로 지붕으로 내려지는 중풍병자의 그림입니다. 그래요. 지붕을 뚫고 침상에 줄을 달아 조심스럽게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습니다. 이 4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난관에 부딪혔을 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 4명의 친구들은 끝까지 이 어려움을 감당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고통 중에 있는 그 중풍병자의 탄식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중풍병자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께로만 가기만 하면 된다. 예수께서 고쳐주실 거다. 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극한 고통 중에 처했을 때 어떠하셨습니까? 내가 벼랑 끝에 죽을 듯한 고통 속에 탄식할 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을 때, 그 누군가 나에게 주는 그 위로 한마디, 격려 한번, 내 손을 잡아 일으키는 힘이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위해 잡아주는 그 손길이 나를 살리는 위로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는지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 굳은 결심으로 행동에 옮긴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5절 볼까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래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4명의 친구,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과 믿음을 보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사람에게는 영적인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한영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죄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먼저 그를 죄 사함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이 일어나 걷습니다. 주께서 고치셨습니다. 병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살리신 게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살리셨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병을 고침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디메오도 그랬고 혈류증 여인도 그랬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그 막힌 장벽을 뚫고 자기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릅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의 노력이나 믿음이 아닌 그를 도왔던 4명의 친구들의 믿음으로 고침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한영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중풍병자는 믿음조차 가질 수 없었습니다. 믿음조차 가질 수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사랑했던 친구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그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육적인 병을 고치러 온 그 사람에게 영혼의 죄까지 사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병보다 더 본질적인 바로 그 사람의 죄의 문제, 죄가 먼저 해결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으로 용서하시고 온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은 바로 나를 위할 때가 아니라 남을 위할 때, 남을 사랑할 때 바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을 나눌 때 내 믿음도 성장합니다. 내 문제도 해결됩니다. 내 삶도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그 자리에 주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조차 가질 수 없던 저희를 주께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노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주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었던 우리에게 믿음의 친구를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친구를 통해, 그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길이 막히고 도저히 뚫고 나갈 힘이 없어 막막할 때에도 우리를 홀로 있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치 영적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잡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시절 내 지체의 도움으로 우리가 일어섰다면 이제는 우리가 손잡아 일으키게 도와주시옵소서. 혼자의 힘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내 지체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로 나아가는 길을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내 가까이에서 저 먼 곳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내 지체의 탄식 소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그들도 구원에 이르고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께서 치료의, 구원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